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가족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이기도 했는데요. 신방대원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태몽으로 큰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데 빛이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태몽을 꾸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신방대원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뱀은 안 좋은디. 권사님은 어떤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뱀이 마귀 사단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어떤 선인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축복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권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아이 이름이 영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이 꾸었던 뱀은 지혜를 상징해요. 아이 이름이 영재인 거 보면 아이 예수님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게 자라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방대원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훈련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원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전에 오곤사님께서 특별 간증을 하셨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나누고 싶다고 예배 전에 손을 들으셔서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 선흥교회에 많은 가족이 몰려오는 꿈을 꾸었고 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된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권사님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길 원하시는 영혼의 열망과 신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목사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청년 때부터 품었던 마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선운 공동체 모두의 꿈이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요. 이 본문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보았던 이 승리의 입성을 좀 깊이 묵상하니까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내 안에 다른 입성을 원하는 건 아닐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품은 마음은 지금 생각하니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부흥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은 당연한 것인데 현장에서 감당하는 현실의 무게에 마음이 많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성공의 비전이 아니라 승리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모두 다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명서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신드롬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성공 신드롬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 성공에서 승리로의 전환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마음은 강력해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유혹합니다. 굶지 말고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가지의 가치가 서로 대립합니다. 하나는 떡을 추구하는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거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떡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걱정이 오늘은 뭘 먹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떡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는 저 보질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분을 목회를 하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혼이 방황하고 마음이 힘을 잃어서 죽어가는 경우 그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떡은 육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떡을 못 먹어서 죽는다고 걱정하지만 진실은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의 존재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단지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 살려고 하면 떡만 먹지 말고 말씀도 먹자.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2번째 유혹을 하는데요. 그때 천사가 도와서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유혹을 거절하셨을까?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누군가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 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우러러 볼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누구나 자기 자랑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간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은혜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사단은 나를 경배하며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또 유혹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부귀영화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인데요.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부귀영화를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부귀영화는 성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다 가졌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행복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그는 전도서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 있는 매를 많이 맞았고 또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구하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었고 이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감옥에서도 편지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품은 것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납니다. 천사가 수종듭니다. 성공 중심으로 살면 마귀가 틈타고 승리 중심으로 살면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승리의 마음이고 승리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천사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환경 속에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낙담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건 승리의 비전을 품을 때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 마음을 가집니다. 성공 관점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불행할 수 있는데 승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행복한 목회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아닙니다. 나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건
승리를 품고 살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마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참 불평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회 재정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나 혼자의 사례비에서 크게 윗돌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했다고 하면 부목사 한 명 사례비가 지금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교회 관리를 하고 감당해야 되는 여러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1년 재정을 보고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어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승리하는 교회이다.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성공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불평입니다. 승리 비전으로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돕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보통 승리에 입성을 할 때는 왕이 말을 탑니다. 그게 전통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볼품이 없이 초라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품은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보통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달란트가 필요하다. 난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법 만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달란트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어도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달란트가 있는데 태도가 안 좋으면 그릇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좋은 태도이고 그 좋은 태도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겸손 언어가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요. 이 단어는 낮추다는 타페이노 그리고 정신을 의미하는 프렌의 합성어입니다. 오늘을 보면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을 낮추는 마음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쓰임받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시험받기 쉽습니다. 겸손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교만으로 시험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때 나귀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귀가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실제로는 섬김의 종인데 솔직히 섬김을 많이 받고 산다는 걸 경험합니다. 가족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줍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품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고 격려를 누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직분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그걸 사역을 하면서 자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보통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날은 좀 피곤해서 평소보다 빨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시간인데 큰아들이 그날 밥을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깨우기 힘든데 빨리 일어나 콧노래 부르면서 아침을 먹는 것은 나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학조를 품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기 싫은데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큰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전화 소리도 바로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울먹이는 겁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니까요. 수련회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때 큰아들 안에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자꾸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울컥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미안해, 말 잘 들을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 준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가끔 생각나는 영화 에어포스 1이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이 비행기를 점령하고 감옥에 있는 사령관을 풀어달라고 대통령을 인질로 미국에 협박합니다. 이 과정에 에어포스 1이 추락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에 옮겨 타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온 미국의 국민들이 긴장을 할 때 그 비행기에서 호출이 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타던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화물 비행기로 옮겨 타는 데 성공하고 대통령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출명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화물 비행기도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원으로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마음에 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1월에 세 가족이 2주 연속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성공 관점으로 보면 우리 선운 공동체는 참 초라한 교회입니다. 승리의 관점으로 보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나귀는 부름받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부른 목적은 나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응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가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시골 촌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와 갈등을 주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만나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돕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돕는 천사들이 무엇을 행동하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돕는 천사들이 된다. 나와 너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돕는 천사들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